주 예수님, 자격이 없고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고 참 우리 이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그 크신 사랑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러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더욱 깨어 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고 의지하게 하시고 또 더욱더 우리의 자격 없음을 깨닫고 더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정말 숨기고 감추고 싶은 기억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을 누가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당연히 마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스스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가르침을 듣고 마가가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가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듣고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마가에게 자신의 가르침과 또 자신이 겪었던 것을 이야기할 때 이 자기의 그 가장 부끄러웠던 이 모습만큼은 조금 숨기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조금 생략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 치욕스러웠던 모습을요. 아니면 마치 어쩔 수 없었다거나 다른 동기가 있었다거나 이렇게 표현하고 싶진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읽어봤지만 이 본문은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 전후서를 썼지요. 베드로 전후서를 왜 썼습니까? 로마 시대에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던 기독교 형제 자매들에게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 쓴 게 베드로 전후서 아니겠습니까? 환난과 핍박과 박해 중에서도 우리의 보배로운 믿음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격려하려고 베드로 전후서를 쓴 거거든요. 베드로 전서 1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 읽은 본문에 비추어 볼 때 베드로가 지금 시험 당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할 말입니까? 너희가 받는 시험으로 근심하지만 기뻐한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 귀하다. 불로 연단해서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 이걸 잘 지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너무 아름다운 격려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본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적어도 믿음을 격려하려면 자기부터 잘하고 나서 다른 사람을 격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를 격려하려면 같은 처지에서 겪어본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나도 그런 시험을 겪었는데
내가 승리했다. 너희도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는 도저히 그런 모습이 안 보입니다. 오히려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왜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자신의 가장 흑역사, 가장 기억하기 싫은 아픈 기억을 자세히 말하고 기록하게 했을까요? 병행 본문,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런 이 베드로가 부인했던 병행 본문인 다른 본문, 특히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요, 훨씬 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심지어 뭐 저주했다, 뭐 이런 맹세했다는 표현조차 없고 그냥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부인했다, 굉장히 짧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왜 마가에게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와 실수에 대해서 이토록 자세히 알렸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밤은 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둠이 옵니다. 밤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때로 밤이 올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확실한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에 대해서 사복음서의 표현을 조감해보면 이렇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어 가셨습니다. 이때 모든 제자가 다 도망갔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그 밤중에 체포해서 끌고 갑니다. 거기 갔더니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모두 도망갔지만 베드로도 도망가다가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멀찍이에서 예수님을 따라가서 대제사장 집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기에 성공합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그 삼엄하고 그 밤중에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때 한 제자가 동행했다고 나오는데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닌 것 같지만 이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를 데려가서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 동안 집 안으로 통과해서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었고 이야기를 나누고는 다시 나와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예수님의 신문이 시작되었는데 대제사장의 집은 이 마당을 둘러싸서 여러 개 방으로 둘러싸인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 방 하나에서 예수님은 고통스러운 신문을 당하고 있었지요. 그곳에 침투하긴 했지만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두려웠겠습니까? 당시 이 3, 4월의 예루살렘은 추웠습니다. 그러니 밤에는 불을 피워야 했던 거죠. 하필 베드로도 추웠는지 불을 쬐는데 불빛이 얼굴을 향했던 겁니다.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의 얼굴을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말하는 거예요.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아마 이 여종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체포하러 갈 때 동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의 얼굴을 알아본 것이죠. 여기서 베드로는 이 여종의 말에 첫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는 너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냥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다. 많이 놀랐나 봅니다. 지금 대제사장 집안에 몰래 침투했고 예수님은 엄청난 신문을 받고 계시고 그 분위기에 눌렸는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작은 여종 하나에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내가 지식적으로도 이 사람을 모르고 관계적으로도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이 첫 번째 부인은 개인적인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갈수록 강도가 세집니다. 베드로는 이 여종을 피해서 또 불빛을 피해서 덜 밝은 곳으로, 더 어두운 곳으로 피해가려고 합니다. 위협을 느끼고는 내가 이제는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좀 전에 그 여종이 베드로를 뒤따라옵니다. 베드로가 잘못 걸렸구나 싶었겠지요. 그런데 이 여종은 이제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묻지 않고요. 그 곁에 서서 구경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합니다. 곁에 있던 구경꾼들에게 이 사람이 예수가 잡힐 때 함께 있었던 그의 추종자입니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곁에 섰던 사람들의 일부는 아마 예수님을 체포하러 갈 때 동행했던 일부였을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그 심장이 얼마나 뛰었겠습니까? 여기서 잡히면 죽겠다 싶었는지 이제 공개적인 이 자리에서 나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 라고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 곁에 섰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억양을 듣고는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너 갈릴리 사람 맞구나. 참으로 예수의 제자가 맞구나. 그리고 그 곁에 섰던 사람들 중에 대제사장의 종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몇 시간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잡히실 때 베드로가 칼로 귀를 잘랐던 그 사람의 친척이 하필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와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봤다. 이 증인이 나선 것이죠.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너무 분명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나오자 베드로는 너무 무거운 압력에 못 이겨서 세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했고요. 두 번째는 공개적으로 부인했고요. 세 번째로는 맹세까지 합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그리고 이중으로 맹세하는데 저주까지 합니다. 이게 지금 자신을 향한 저주인지 예수님을 향한 저주인지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지만 저주하며 맹세합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 말을 마치기도 않고 하고 있는 중에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린 거죠. 이때 번뜩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순간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 순간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몇 시간 전만 해도 베드로가 뭐라고 큰 소리 쳤습니까? 다 버릴지라도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그렇게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랬던 베드로가 이 두려움과 압력에 눌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세 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결국 이어지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넘겨지게 되시고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십자가의 길 홀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첫 번째로 베드로가 또 마가가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나 밤이 옵니다. 신앙을 흔들어 놓는 일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지극히 평범하고 평범해서 신앙이 필요 없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형태로도 밤이 찾아옵니다. 마가복음을 처음 받아 읽었던 1세기 독자들은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어 어려움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밤이 찾아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지금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만으로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모두가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자기도 뜨거운 마음으로 말했는데 그 말만으로는 밤이 왔을 때 못 버티겠더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최고의 제자였던 자신도 이 글을 기록하던 시기에 교회의 대표격이었고 최고의 사도였던 자신도 말로만으로는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겠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만이 아닌 믿음의 확실함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첫 번째로 누구에게나 밤이 옵니다. 신앙을 흔들어 놓고 마음으로 주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일들이 때로 찾아옵니다. 이때를 위해 믿음의 확실함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마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넘어지더라도 그 연약함, 실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하는 중에 닭이 울었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더러운 입술이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는 거죠.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세 번째 모른다고 하는 그 순간 닭이 울었고 말씀이 기억되었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그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었냐면요.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고 합니다.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통제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졌다는 겁니다. 주체할 수 없도록 눈물이 터져 나오는데 그만 멈출 수 없고 자기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비록 엄청난 압력 때문에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입술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깊은 예수님을 향한 그 충성과 사랑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정했고 부인하는 실수에 넘어졌지만 마음 깊은 예수님에 대한 그 충성마저 완전히 버리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병행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다고 합니다. 마음이 완전 부서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너무 충격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 무엇이 보였을까요? 자기 발이 보였겠죠. 샌들을 신고 있는 자기 발이 보였겠죠. 어떤 발입니까? 그 발이 아주 깨끗했을 것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친히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무릎을 꿇어서 자신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 섬김이 기억났을 겁니다. 자신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셨던 주님이 기억났겠죠. 이렇게 배신할 줄 아시고도 발을 씻겨주신 주님께서 이미 용서하고 계셨던 것을 깨달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이 모습에 통제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비참함을 깨닫는 순간 통제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림으로 그 깊은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은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했죠.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중요한 차이는 베드로의 마음은 충성과 사랑에 있어서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뿌리 깊은 배신으로 떠나가 후회하며 목숨을 끊었지만 베드로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사라졌고 후에 부활의 증인이 되고 사도 중에 사도가 되어 다시 회복되어 나타나지 않습니까? 본문은 이렇게 베드로가 울었다는 것으로 마칩니다. 이 울고 있다는 장면으로 마치는 것은 다시 은혜로 회복될 가능성을 보게 합니다. 회복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순교했던 65년 인근에 기록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베드로가 살아있을 때 그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동력자들이 핍박과 박해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충성과 사랑의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기록했던 것이죠. 자기 실수를 통해서 확실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격려하는 동시에 혹시
두려워 넘어지더라도 언제든 주님 앞에 나와 울어야 한다 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로 어떠한 모습으로든 밤이 찾아옵니다.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때로는 너무 평화로움이 우리 마음으로 주님을 떠나게 만드는, 부인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말로만으로는 믿음을 지키기가 힘듭니다. 감정적인 고백만으로는 안 됩니다. 확실한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믿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말씀을 통해, 큐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신앙생활을 통해 자라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혹시 때로 넘어지고 실수한다 할 때에 언제든 우리를 이미 용납하신 주님 앞에 나와서 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우리에게 회복과 용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보다 더 큰 위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부끄러운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명과 바꾼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를 위해 흘리셨던 그 눈물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냥 말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의지와 내 생각과 지성이 모두 주님을 의지하고 기억하며 확실한 믿음으로 서게 해주십시오. 주님, 때로 실패하더라도 그 사랑 기억하며 변치 않는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